이 시간 능력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봉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을 배웠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가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강영 원로 목사님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김장원 목사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방송 안 되는 거죠? 하강영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데 혹시 또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 대본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대본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겪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남양주에서 이 이주민 중도 입국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이주민 노동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참 우리 한국이 이제 많이 변해가는구나, 변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섬겨야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제가 애국자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민족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본교회 안에 이제 캄보디아 출신, 미얀마 출신,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벡,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그런 그 한국인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교회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 중에 또 우리 김장원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담임 목사도 되는 그런 일이 그냥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컬러풀한 교회. 우리는 그냥 백이민족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노력과 수고와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묶여서 되는 이 컬러풀한 처치. 이게 이제 에베소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 제가 가보면 이미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그런 사역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능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저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은퇴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은퇴 선교사라고 불려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참 이상한 현상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또 행하는 일마다 그렇게 흥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끼치게 되고 아주 많은 열매를 남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뭐 밤잠 안 자가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이 휴가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획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이렇게 정말 불이 붙듯이 그렇게 굉장한 열매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새벽같이 일어서 기도도 하고 정말 뭐 큐티부터 하나는 게 없어요. 노방전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그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려움이 생겨서 나눠지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휴가도 안 가고 응? 잘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능력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능력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능력이라고 하면은 열심과 정말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야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고 경험들입니다. 성경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내가 열심으로 심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세상도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말 진정한 능력이 뭐냐? 이게 저 옆집에 아이는 놀 거 다 놀아요. 그리고 늘 보면 그 아파트 단지 옆에 그 풋살장에 가서 매일 축구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전교 1등이야. 속상하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 잠도 2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아. 그냥 집하고 도서관하고 학교밖에 몰라.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는지 몰라. 정말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 능력의 차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냐 하면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외워. 그 포인트가 엇나간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외우고 공부하고 막 영어 단어도 외우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그 토플 시험에만 나오는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야. 뭐 나중에 토플 시험 볼 땐 잘 나오겠죠. 지금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집게처럼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잘 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10년 후에 내가 볼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학교 시험을 준비 안 하고. 이제 그런 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옆집의 아이는 알아, 포인트가 뭔지를.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딱 공부해.
나머지는 TV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시험 보면 100점이야. 이게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능력을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재능과 스킬과 뭐 좀 학원을 좀 보내야 되나 어떤 그런 쪽집게 강사한테 어떻게 하면 잘 포인트를 찍는지를 좀 스킬을 배우게 해야 되나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열매를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능력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이 능력자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포인트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내셨어. 그럼 하나님이 뭘 내실지를 내가 정확히 포인트를 맞추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 그죠?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주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저 돈 좀 있고 뭐 능력 저 똑똑하고 뭐 배우고 뭐 현대나 삼성, SK는 그런 사람을 써.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잘 안 쓰셔요. 꼭 문제가 되니까.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18장을 잘 보면 먼저 이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르비딤 광야에서 그 역사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은 여러분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전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팔을 착 들면 그냥 뭐 이기고 내리면 지고. 마치 모세의 팔이 무슨 뭐 레이저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르는데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때 이제 이드로 장인이 이제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장인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저 똑똑한 그 사위가 그 왕자 훈련을 잘 받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봤어요. 역시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의 대소사를 일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처리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한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모세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장관도 필요 없어. 장관이 왜 필요? 총리가 왜 필요하겠느냐. 근데 모세가 지금 모든 거를 동사무소 일부터 청와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장인 이드로가 지켜보니까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 4년 후에는 퇴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가고 갈 일이 너무 많은데 저러다가 몇 년 안에 소진되어서 쓰러질 것이다.
이제 장인이 되니까 딸이 과부가 되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놔둬두면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재주가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이를 불러다가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에서 17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러죠. 네가 이 백성에게 한 일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모세가 자신 있게 아니 백성들이 대소를 하나님께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리더로서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할 사명이고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 좋지 않다. 응? 좋지 않다. 너 지혜가 없다. 응? 그래서 18절에 그래. 제가 옛날 성경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죽어. 너 몇 년 못 가서 너 광야에서 응?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뛰어난 능력가였으면 제가 아마 그분을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부교역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 양에 안 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버거워해요. 버거워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맡겨놓고 그냥 가면 좋은데 그분 성향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한테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한 가지만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1절입니다. 모세가 깨닫지 못한 아주 중요한 방책을 하나 제시하는데 뭐라네요? 백성간에 능력 있는 자를 택해라. 능력 없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백성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조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 명의 대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일만 너에게 가져오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원리죠.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해서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뭐 하는 일마다 뭐가 이게 잘 되고 그냥 이게 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현상은 그런 일을 쓰임을 받는 사람의 그 공통적인 특성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능력, 자꾸 이제 파워, 이 능력을 생각하니까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그래도 좀 살만한 능력은 있어야지. 재정적인 것 생각하고, 좀 배운 것을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고, 뭐 언변수를 좀 생각하고, 설득력을 가진 사람, 뭐 지역에 좀 영향력을 끼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좀 다르다. 자, 먼저 우리가 그걸 이야기해서 고린도서 1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띄워진 것 같은데, 제 거는 옛날 성경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응?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인류를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 척간척간 해요. 에이, 무식한 사람. 뭐 그런 걸 가지고 배웠다고 지금 내세우고 앉아 있느냐고. 하나면 다 X표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99.9% 안 옵니다. 무시당했잖아요. 응? 저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런 얘기 같이 보여요. 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야, 너희 중에 누가 똑똑해? 좀 능력이 있다는 사람 좀 나와봐. 학벌? 어디 졸업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는데, 응? 뭐 집안이 뭐 3대째 뭐 무슨 집안 뭐 법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응? 하나님은 당신들 안 써. 미련한 자, 당신들이 무시하는 그 무식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다른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학교도 의무 교육만 졸업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인가 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이게 잘못 오해하면 속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를, 그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헬라 제국이죠. 어떤 나라예요? 인문학의 기초를 쌓은 나라입니다. 수사학과, 기하학과, 이게 발달된 나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수학의 모든 정리 이런 거 다 그 헬라 사람이란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사상과 인본학과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어디서 나도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이에요. 이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문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강성하게 만든 기초를 쌓아준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힘쓰는 것밖에 몰랐어요. 원로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냐? 헬라 사람들이란 말이죠. 토론의 문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코드가 맞는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신 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과 지식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낮아진다는 것이 포지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서 그 능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관점, 내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X표입니다. 그러니까 큐티해도 의미가 없어요. 큐티를 왜 그런 분은 큐티를 안 하시는 게 유익해요, 차라리. 내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지금 이 생각과 내가 품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길을 갖는 게 큐티예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내 삶과 내 직장 생활과 내 모든 것들을 판결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냐고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자꾸 엇나가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겨.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안 쓰냐. 왜 저 사람은 뭐 아무리 봐도 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게 홀대하시느냐. 상처받는 거예요. 착각해서. 관점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멋있는 말이에요.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자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여호수아를 갈렙 얼마나 많은 그 뛰어난 그 제자들이 많겠어요. 예? 그 종족의 대표, 부대표 참모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 그 중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그 기준, 뽑는 기준, 선발 기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능력 가진 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평가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21절에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기준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무명하며, 세 번째, 불의를 미워하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능력 가진 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같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능력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외함이죠. 경외함. 존경하는 것. 경외함.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포서 떠는 게 아니고 꼭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부모 앞에 섰을 때 오늘 이거 오늘 몇 대를 맞아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 앞에 딱 거룩하신 흠이 없는 그 섰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말은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23절 24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어요. 두려워서 못 믿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얼마나 창피한, 얼마나 차라리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럴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내 혀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능력을 가졌으니까.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누가 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제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아무나 갖는 능력 아니거든요. 그 모세가 지금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저렇게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오는가. 이 첫 번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능력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너무 막심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눈을 질끈 한번 감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 하지 뭐.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혀의 말과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 그렇잖아요.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포기하죠. 오늘만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그죠? 이런 고난에 손해보는 길을 감수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이 이거예요. 너 정말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모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조금 정말 바르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따귀를 맞을 수도 있고, 응? 자기 종족한테 너는 우리 대표할 자격도 없어라고, 응? 비방과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입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굳건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라.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정말 세 번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장로님은요, 그냥 페인트 회사를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모님이 보험을 하셔. 그 잘 나가시던 분이. 무엇 때문에요? 비즈니스를, 세상 비즈니스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 우리는 저건 아닌 거, 좀 너무 극단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좀 눈 한 번 감고 이렇게 하면은 2억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걸 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그렇게들 뭐 이렇게 가고 또 뭐 이렇게 가끔 뭐 계속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안 그래가지고 왜 손해를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너 다음 달에 승진시켜줄게. 제 2명 잘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 잘하는데 부하 직원. 그 젊은 친구를 나 하나 잘 되겠다고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는 능력자만을 쓰시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20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찾아다니면서 누가 이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누가 적합한지를 보는 거예요. 적합한 자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구분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하나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5층짜리 아파트나 29층짜리 아파트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똑같이 사각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를 가져나 보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벌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많이 버는 거, 많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뭐 목사인 저는 인간적으로 육신의 타락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가져왔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한 말이잖아요. 설명해드린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를 벌었냐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벌었느냐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다. 여러분 하나 이것만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불이한 이득을 원치 않는 성도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적은 소득을 얻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누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손해가 900만 원이에요. 그죠? 손해봤어요. 왜? 이득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어. 불평이 나와야 돼. 하나님 900만 원 손해봤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 100만 원 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고요. 내 손에 지폐가 씌워지는 숫자가 수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입이 너무 크다니까요.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기름값 벌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값 비싸더라고. 제가 노인 경로 우대를 받아가지고요. 지하철 무료더라고요. 좋은 나라예요. 아니 나 오늘 얼마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피했어. 일단 내년도 보험비 인상 벌었죠. 수리비 벌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지폐가 씌워지는 것만 내 수입으로 생각하냐고요. 왜 그 자꾸 손해와 이득실을 따지느냐고.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득이 얼마나 큰데 왜 자꾸 내가 진실되게 삶으로 인해서 숫자상으로 부족한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냐고요. 답답하게. 그게 무능력한 거죠. 우리가 능력 있게 좀 살자고요. 관점을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은 적은 소득이라고 했어요. 100만 원을 벌어 감사한 거죠. 1,000만 원 벌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500만 원 나가면 500만 원 손해 아니에요. 응? 1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이 들어와 사고도 안 나고 무료 승차도 하고 어느 게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안 끼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러한 목회자를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선교사를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 난 능력자만 쓴다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야, 너희들 그거 학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명함 내밀지 마. 속상해.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대봉교회가 다 능력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바닷길이 막힌다 그랬어요. 막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히 가고 있어요.
이제 무대가 다 돼 있다고. 커튼만 열려주면 그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셔도 의미는 있어요. 그 구원은 받으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도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을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불꽃처럼 한번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내가 쓰임받고 한국 땅에서 쓰임받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함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뭐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남양주에 가서 지금 언어도 안 통하는 제 전공단인 그 부분에 가서 지금 노동자들과 중도 입국자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대복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